동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예, 예, 이 수련회 장소 너무 좋죠. 예, 예, 밥도 맛있고 숙소도 이만한 데가 없어요. 예, 저희 수련회 특징 아시죠?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 예, 예, 그런 수련회입니다. 저희 수련회가. 저희 이 장소에 또 저희 교회에서 가끔 가을이나 봄쯤에 나들이로 이렇게 오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수련회 열 때마다 꼭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얼마나 은혜를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겠냐면, 또 누가 오든지 이 수련회에서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소명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수련회는 참 이렇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수련회가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수련회 와서 같이 힘을 내서 어려운 목회 여정을 잘 이렇게 함께 스크럼을 짜고 한 걸음씩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느 교회 가시든지 참 진실한 목회자다, 진짜 목사다, 진짜 사역자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는 힘은 우리 자신의 어떤 자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장악할 때, 그래서 우리가 헛된 다시스를 따라가지 않고 니네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저녁 우리는 이제 도망치는 요나와 그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확인했죠. 우리의 불순종보다 하나님의 추적하심이 훨씬 더 집요하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설교의 마지막에 제가 오늘을 예고하면서 요나를 여전히 이제 컴컴한 어둠 속에 두고 온 느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1장 17절에 이미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고, 그는 이제 바다 깊은 곳,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오늘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또 찬양을 듣는데, 오늘 또 찬양 인도하시는 분도 이 요나의 고백의 결과 같이 이렇게 딱 진행하는 것 같아서 또 찬양하면서 또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밤 우리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 요나의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그 요나의 이 기도로 들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어제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게 되는데요. 여전히 혹시 우리가 신학생이라는 가면 뒤에, 또는 전도사라는, 또 사역자라는 직함 뒤에 숨어 있긴 하지만 버거워하는 분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학교에서 사육지에서 늘 괜찮은 척, 믿음 좋은 척, 확신 있는 척, 자꾸 척 하니까 최근에 어떤 대회에서 1등 하신 분 멘트가 생각이 나는데, 조림을 잘하는 척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척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전문 종교인의 가면을 쓰고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들어가서 함께 요나와 함께 경험할 이 물고기 뱃속은 그런 척이 통하지 않는 곳이죠. 분명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물고기 뱃속의 요나처럼 우리에게 이제 가면을 함께 벗자, 이런 요청이 여러분을 혹여 이제 정죄하거나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닌 거죠. 오늘 이 자리는 우리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을 평가받는 자리가 아닌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로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서 쉬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사 앞에서는 우리 아픈 곳을 드러내야 치료가 되잖아요. 치료가 시작되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면을 벗어야 진정한 회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교회 현장에서는 여러분 척하느라 바쁘지만 여기만큼은 여러분들이 진솔하게 우리의 가면을 벗고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을 봐서, 성경을 펼쳐서 요나서 2장을 보면은요, 1장에서는 문학 형식이 내러티브였습니다.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이야기를 다루는 것, 또 강화체를 다루는 거에 익숙하지만, 이 2장을 접하시고 오늘 또 PBS도 하고 GBS도 하셨겠지만 약간 이 장르에 대해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실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메시지를 이렇게 받고
적용을 할까 고민이 될 텐데, 특별히 요나가 왜 기도를 시의 형식으로 기록했을까?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 이야기를 쭉 펼치고 3장에서부터 다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사이에 이 시라는 형식이 들어섭니다. 이 시가 갑자기 나오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이 이야기와 같이, 이 강화체 같이 이 평서형 직설법으로 되어 있는 산문은 사실은 전달할 수 있어요. 사실, 팩트를 전달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뭐를 담아내지 못할까요?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이 내밀한 것들은 이 때로는 이 날 것들,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를 못해요. 그 생생하게 전달하지를 못합니다. 이 시, 운문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 사실이 아니라 뭐를 전달합니까? 진실을 전달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지 않지만, 정밀하지 않지만, 반대로 말했네요. 정밀하지 않지만 정확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정밀하게 사실적으로 이렇게 이 내용들을 진술하고 제시하지는 않지만, 이 시라는 자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을 적중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감당하는 이 내면의 고통, 논리로는 이 설명할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더 이상 설명하기가 힘들어져요. 설명하기 힘들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신음소리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거친 사람들은 랩이 나오겠죠. 갱스터 랩. 마더 뭐 어쩌저쩌 하면서. 예. 그리고 대부분 이제 일반적으로 나오는 거는 노래를 합니다. 노래. 예. 최근에 어떤 옛날에 그 신도의 우리 총신 간사님들하고 들어가는데 최근에 실현을 당했어요. 그렇게 경건한 분인데 막 유행가를 부르시더라고요. 정말 보면서. 그래서 이다희 목사님이 그래서 핀잔을 줬어요. 왜 그런 노래 안 그러는 애가 왜 부르냐 막 그랬었는데, 이걸로 담아낼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시라는 장르인 것이죠. 죽을 만큼 힘들었다, 이렇게 건조한 말로는 부족해서 요나는 어떻게 오늘 이 비유적인 표현, 이미지로 어떻게 표현하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 그 먹먹한 상황을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은유라고 하죠. 메타포. 이거로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연설이나 어떤 설명을 접하면서 우리가 감흥하기보다 우리 언제 더 쉽게 감흥하고 같이 공감하고 그 내밀한 경험을 같이 하게 되죠? 노래를 들을 때. 이 시에 더 감흥하고 공감하고 울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는 이 시를 읽기가 힘들어진 시대가 됐어요. 여유도 없고 깊이 들여다보고 압축되어 있는 언어로 전달하는 것을, 이 잉크를 한 방울 툭 떨어뜨리면 그 물에 풀어지듯이 이것을 우리 안에 이제 그 파장을 느끼고 해야 되는데, 그럴 여유가 없는 세상이 돼버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하시는 분들은 언어에 세심해야 돼요.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에 민감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근데 은사적인 영역도 있지만 그래도 막 고민하고 붙들어 보는 거죠. 약간 다른 데로 자꾸 빠지려는데, 옛날에 생명의 삶 플러스를 우리 간사님들이 쓴 적이 있었는데 생명의 삶 마이너스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그 마감이 닥치기까지 글이 안 나오니까 어떤 무슨 목사님은 왜 작가들이 담배를 피는지 알겠다.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도 그 표현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그 흐름 하나에 정말 깊이 들어가서 그 세계를 경험하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시의 언어에 민감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이 요나가 처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내면화하기 위해서 우리 본문을 부분 제가 나눠서 함께 읽고자 하는데요.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1절에서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과 더불어 같이 병렬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은 4절, 7절을 좀 건너서 4절을 건너서 5절, 6절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까? 5절, 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 자, 이렇게 1, 3절, 5절, 6절까지 이 요나가 이 시의 형식으로 기도를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미지를 이 단어로 하나로 요약하자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제 우리가 반복해서 나왔던 그 이미지 단어가 있죠. 쿰의 반대말 야라드, 내려가다. 끝도 없이 추락하고 하가하는 이미지를 1에서 3절, 5절, 6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끝없이 내려가는 이미지와 더불어서 우리도 이 시인의 이 내밀한 그 마음의 것들을 같이 감흥을 느끼면서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시는 일반적으로 이미지로 말합니다. 이미지는요, 우리가 그 시인의 보고 듣고 만져지고 냄새 맡고 또 이렇게 오감으로 느끼는 것들, 또 그 상황 속에 우리가 함께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사용하는 언어 방식이 이미지. 그리고 그 이미지는 막연히 우리 상황만 체험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논리가 있어요. 그 이미지의 논리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그 이미지의 논리는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자기의 실상이 어떤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자 하는 거죠.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는,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미지와 이 메타포를 비롯한 은유를 비롯한 비유법과 더불어 일반적 시는 이미지와 비유지만 히브리 시가 또 특별히 구사하는 문학적 기법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배우셨나요? 혹시 방법론에서? 평행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패럴리즘. 이 평행법이라는 형식으로 이 히브리 시는 좀 독특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행이 각각 짝을 이루죠. 두 줄이 쌍을 이루면서 앞에 줄에 하나의 진술이 있고 그 다음 진술이 이어지면서 두 번째 행이 이 첫 번째 줄에서 말했던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만들어요. 강화시키고 심화시킵니다. 이것이 평행법적인 논리의 특징인데 이거를 가장 문학적으로 잘 설명한 사람이 이제 제임스 쿠겔이라는 사람이에요. 제임스 쿠겔이라는 사람이 A, what more B, 다시 말해서 A, 그 이상의 것 B, 이런 식으로 모든 그 히브리시의 특징이 어떤 메시지를 진술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많이 연구할 때 좀 풍성함을 더하게 했죠. 예를 들어볼까요? 약간 방법론 강의 같은 시간 이렇게 힘든데 내 아들은 13살이다. 이건 뭡니까? 단지 사실을 진술하는 거죠. 내 아들이 지금 13살이고 성별을 알 수 있고 연령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한 줄을 더 붙이는 거예요. 뭐라고? 그는 10대이다. 어떻습니까? 똑같은 말이잖아. 이거는 이 세심하지 못한 분들이죠. 그는 10대이다 하는 순간 힘들겠다. 죽이고 싶다. 내 아들은 13살이다. 여기뿐만 아니라 그 다음 행이 겹쳐졌을 때 그 생겨는 그 오묘한 그 좀 더 강화시키면서 심화시키는 그런 효과로 전달하는 방식이 평행법이에요. 무조건 모든 평행법을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렇게 그렇게 하면서 좀 감흥이 오는 것이 있으면 거의 그거를 덧대어서 풍성하게 본다면은 좀 더 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 두 행이 각각 조응을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A 행은 어떻습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여기서 뭘 알겠어요? 하나님 힘듭니다. 이것까지는 알 수 있겠죠. 하나님 힘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서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그래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죽겠습니다. 그냥 단지 힘들다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고통까지 이제 자기가 정말 고통스럽다는 것을 덧대어서 좀 더 심화시키는 것이죠. 고난이란 단어는 일반적인 단어죠. 그러나 이 스올의 뱃속은, 스올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음부라고 번역이 되고 죽음의 세계, 또 헬라어로는 하데스로 번역도 되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영역을 표현할 때 스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의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요나는 자기의 상황을 점점 더 이제 극적으로, 더 치명적으로 묘사하는 것이죠. 또 요나가 사용하는 그 시의 이미지들은 매우 감각적이고, 특별히 이 촉각 또는 공감각이라고 하죠.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경험하도록 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좀 추적해서 보자면 3절을 보십시오.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무엇이 연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약간 옛날에 홍천에 그 간사님들하고 한번 MT 비슷하게 수련회 갔을 때 잠깐 홍천에 있는 오션 그런 데 갔어요. 그런데 그 파도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물 공포증이 있거든요. 신혼여행 때도 스노클링을 포기하고 도망 나왔어요. 내내 지금까지도 시달리고 있는데. 물 공포증이 제가 특별히 심합니다. 세수하다가도 이게 물이 코에 들어가면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고 막 그래요. 어렸을 때 한번 익사할 뻔한 경험이 있었는데, 여러분 물이 그 정도가 아니죠. 물에 빠져서 큰 바다 속에서 큰 바다와 물결이 탁 나를 압사시킬 것처럼 거대한 그 해머 있잖아요. 거대한 해머가 내 머리를 막 내려치는 그런 느낌. 그 압도적인 힘. 거기다가 그 차가움 있잖아요. 그 저체온증이 오잖아요. 바다에 오래 있으면 그 차가운 촉감과 더불어, 그리고 막 온갖 그 감각을 마비시키는 굉음 하면서 이렇게 덮친 이거를 우리가 느끼는 거죠. 눈앞이 완전히 캄캄해지는 거죠. 막 눈을 뜰 수가 없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서는 어떻습니까?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했을 때,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네페시인데요. 이 네페시라는 단어가 또 생명으로 번역도 되죠. 이 네페시라는 단어가 생명인데, 또 이거를 직역해서 또 보면은 목구멍이라고 번역도 될 수 있습니다. 목구멍. 이게 뭔 말이에요? 물이 나를 목구멍까지 둘러싸우며. 뭐죠? 그 엄청나게 그 굉음과 막 그런 거 더불어 이 코와 입으로 막 짠분이 막 시스템없이 막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꽉 들이차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죠. 물이 목까지 차올라서 질식해가는 그런 공포를 지금 이제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가. 그리고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그 야라드의 실상이 어떤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기품, 테홈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뭡니까? 창세기 1장에 등장하죠. 흑암이 기품이 있었다 했을 때 그 기품인데, 창조 이전의 혼돈의 상태, 질서가 없는 상태요. 아무것도 없고 완전한 적막한 가운데 그런 들어가 있는 정말 완전한 무와 같이 적막함을 연상하는 그런 단어죠. 그리고 6절에서는 그 내려감이 어디까지 표현되고 있습니까? 산의 뿌리까지. 여러분, 바다 끝에 계속 물만 있는 게 아니죠. 지반이 있잖아요. 그 산뿌리라고 표현하죠. 완전 그 지반까지 닿아서 그 지반에 완전히 깔아앉아서 그 뻘 같은 데 묻혔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그 땅이 빗장처럼 완전히 나를 묶어갖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그 묶여있는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오래도록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어떤 번역에서는 영원토록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끝이 없게, 나는 여기서 이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다. 이 완전히 나락에 빠져있는 그 신경. 더 이상 내가 더 바닥을 칠 수 없다. 더 내려갈 수 없는 그 최저점의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찰컹하고 문이 잠기듯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게 그렇게 오래도록 있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죠. 이 요나의 이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도 그 시인의 이 요나의 이 시상에 같이 접근하면서 그 신경을 누려보는 거죠. 칠흑 같은 어둠이죠. 사방이 벽입니다. 숨을 쉬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이 짠물이 입으로 막 들어오고, 목에는 무엇인가 해초가 막 감기고, 미끈거리는 해초가 밧줄처럼 목을 조여오는 것이죠. 더 이상의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도저히 어떤 사람의 힘으로도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것 같은 그 깊은 나락의 체험, 이거를 요나는 말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요나의 수월처럼 우리도 이런 막막함, 깊은 심연의 체험, 깊은 심연의 고통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잠깐 제 개인 경험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뭐 무용담처럼 목회에 내가 이렇게 실패했지만 막 이렇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의도가 아니죠. 어떤 공식화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실패 이후에도 결국 하나님은 절대로 끝내시지 않는다는 것을 좀 나누고 싶은 마음에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보고 묵상할 때 요나의 심정이 좀 가다우면서 제 개인적인 경험도 생각이 났어요. 수월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은 그것을 통과했던 그 경험이 생각이 났습니다. 15년 간사 생활을 제가 끝내고 이제 전주에 내려와서 교회를 개척을 이제 8년 전에 했죠. 8년 전에 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교회를 시작했어요. 말씀이 정말 바로 선포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부흥케 하실 것이다. 말씀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다. 들을 사람을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으로 제 안에 가득해서 이렇게 막 교회를 했는데, 나이 거의 50이 다 돼서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 나이가 노출이 되는데, 거의 50이 다 돼서 교회를 시작하려는데 막 전혀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런데 그래도 교회를 시작할 때 정말 은혜가 많이 부어졌어요. 유력한 성도들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붙여주셨고 꽤 모였어요. 저희 BLF에서는 20명만 넘어도 메가처치 다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꽤 많이 처음부터 초기 멤버들이 좋은 분들이 모였던 것 같고, 교회가 세워지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8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개척한 지 5년 차 되던 해에 이렇게 잘 따라온 줄로 알고 있었던 분들이, 유력했던 그런 분들이 교회론에 동의하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목회 방향에 동의하지 않기 시작하고, 또 내부 멤버들 간의 갈등과 또 그 가운데서 중재하려던 제 노력과 이제 겹쳐져서 이 갈등이 확산이 되면서 내부적인 갈등으로 성도들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 시작했던 거에 비해서 교회가 정확히 반토막이 났어요. 이 경험을 했을 때 지난주까지 함께 웃으며 목사님 제 설교를 듣고 막 울었던 분들이거든요. 막 울고 막 은혜를 나누고 그랬던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어느 날 딱 예배당에 딱 처했는데 이게 다 비어있는 자리가 눈에 들어오죠. 마침 성찬식 하는데 성찬을 하려고 이게 잔을 펼쳤는데 절반이 줄어 있는 거예요. 성찬의 잔이. 그때 이제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슬픔 또 고통이 밀려 들어왔죠. 제 심장이 딱 요나 같았던 것 같아요. 물이 내 목까지 둘렀어, 영혼까지 둘렀어. 막상 떠났을 때보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 갈등의 와중이 더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갈등의 와중. 저도 갈등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갈등 회피, 심리학적으로 그런 게 있잖아요. 갈등 회피, 접근 회피 갈등 막 이런 용어가 있는데, 그게 제가 있어요. 이 갈등하는 과정, 막 반발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막 반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이거를 마주하고 설득하고 잘게 하는 과정이 쉽지 않고 되게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빈자리가 떠오르면서 그 공포가 목구멍까지 차올라서 숨을 쉬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고, 그때 저와 아내가 그 교회를 잠시 떠나서 그 주변에 교회로 나가는 걸 즐기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있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상황이.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뇌리에서 막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나는 정말 자격이 없는 자인가? 내가 복음을 전한 자로 이 자리에 왔는데 오히려 복음을 가리는 자가 되지는 않았을까? 교회 영광을 생각하면서 했건만 교회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내가 혹여 잘못한 것이 아닌가?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닌가? 그런 갈등 와중에서 저하고 아내하고 이제 깊이 상의하면서 2번 정도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야겠다 이런 마음도 든 적이 있었어요. 자책감이 이 해초처럼 제 머릿속을 칭칭 감아서 아무리 떨쳐내려 해도 생각이 멈추지 않았고 잠들지 않는 밤이 꽤 지속이 되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떤 개입도 하지 않고 그냥 막 그 상황 가운데 버려두시는 것 같아서, 한 면에서 솔직히 원망의 마음도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정직하게 주의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를 이 갈등,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갈등 중에 두시고 결국에 이렇게 교회를 반토막 내셨습니까? 저를 버리셨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저를 미워하시고 적으로 대하는 것 같은 그런 감정도 드는 것이죠. 근데 후에 제가 지금 이제 3년 지났죠. 3년 지나서 돌아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그 텅 빈 의자가 바로 하나님이 저 안에 있는 헛된 것들을 깨트리는 십자가였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순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이었죠. 제 안에 그 처음에 유력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갖추고 시작할 때 제 마음 한켠에 오로지 복음과 교회 영광만을 바라보겠다 하는 마음 플러스 뭐가 있었냐면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의 유력함과 매력과 이런 사람들을 내가 데리고 한다. 이런 묘한 자부심 있잖아요. 이 뒤틀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 바로 그것을 꺾으신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시작의 문이었고 지금도 이제 우리 성도들이 모이면 참 좋아요. 참 그 남은 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귀하고 교회가 반토막이 나기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마음을 주셔서 굳건하게 하신 것이 있고 제가 다짐하겠는데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자 한다면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전하는 복음을 복음이라고 같이 함께 확신하고 믿고 붙들고 살아간다면 난 이 자리에 떠나지 않겠다. 2번 정도 떠나겠다 이렇게 결심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들면서 죽을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고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살려는 사람이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은 함께 그 복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명을 다시 감당하기 시작했죠. 제 부족한 이야기가 이 본문에 있는 요나의 이야기를 대신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야기는 요나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작은 창문으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제 경험으로 성경을 보려는 것이 아니죠. 요나가 말하는 이 수월과 기쁨이 신학책에만 나오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 현장의 실제인 것이죠.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수월은 저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저도 1년간 사역지가 없어서 힘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결혼하고 그 얼마 안 돼서 사역지가 없었어요. 아내도 마침 직장이 이제 쉬는 백수백조가 서로 나란히 1년을 이제 버텨야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런 진로의 막막함으로 그 수월처럼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가정의 아픔이 수월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이제 경제적 빈곤이라든지 또 이름 모를 우울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사역자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모님들도 많이 그래요. 이 우울감이 고통스러운 수월일 수 있는 것이죠.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고 생각이 되어요.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바다, 내 야망과 계획이 철저히 무너지는 자리, 그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수월인 것입니다. 여기서 물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요나의 수월은 어떤 결과죠? 명백한 불순종의 결과였어요. 그러나 모든 고난이 모든 수월이 그런 것만은 아니죠.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의인이었지만은 그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처하기도 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봤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의 죄 때문도 아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부당한 고통을 경험한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부러 악을 행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습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요나처럼 어떤 분들은 불순종의 결과로 고난받는 경우도 있겠죠. 또 욥처럼 의로운데도 고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은 그 고난을 구원의 도구로 전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던 한 가지 역사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요나서 1장 17절 어떤 말씀이 있었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예비하셨습니다. 이미 미리 준비하신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한 거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기 전에, 또 요나가 바다로 가기 전에 하나님 뭘 준비하셨어요? 폭풍을 준비하고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를 죽이기 위함입니까? 심판하시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그를 살리기 위함이었죠. 요나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의 결과조차도 요나를 다시 부르시는 기회로 전환시키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어저께 추적하는 은혜라고 정의했습니다. 어제 정의와 그 은혜를 나눴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저는 이 호세아서만큼 절절하게 표현하는 예언서가 없는 것 같아요. 호세아서 11장 8절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사실 이 북이스라엘 얼마나 패역했습니까?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을 그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이제 너를 버리겠다 하다가도 돌아서면 어때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부모들은 이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 거예요. 가끔 애 키우다 보면 살인 본능이 막 그러다가도 내 새끼인데 하면서 이제 한 짓을 보면은 진짜 그런데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이, 그 궁위를 불붙듯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죠. 그 시면에서 요나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또한 보아야 합니다. 자, 그 보기 위해서 우리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4절하고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먼저 읽고 7절 연달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요나서 2장의 이 신학적인 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4절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한 절이 요나서 2장 전체를 열어주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열쇠. 지금 요나의 상황이 변한 게 있을까요? 없죠. 여전히 캄캄하고 여전히 숨막히고 또 물고기 뱃속이니 이 위산 냄새가 얼마나 가득하고 역한 냄새가 가득했겠습니까? 그것이 진동하는 가운데 있죠. 그런데 요나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먼저 절망을 인식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런데 여기서 위대한 접속사가 나오죠. 로마서 3장 21절 동일하게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첫 부분은 정직한 자기 인식이죠. 자기의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처럼 하나님의 인재로부터 자신의 이 불순종의 죄 때문에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느끼는 실존적인 고백이죠. 근데 여러분, 문장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탄식이 아니죠. 능동적인 결단이요,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지점을 잡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요나가 스스로 정신 차려서, 요나가 의지가 강해서 시선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죠. 이 시선의 변화, 이 시선의 전환 자체가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이죠. 미리 예비하시는 은혜들, 미리 이끄시는 은혜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계속 다시스로 가도록 멈추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영원히 도망치고 계속 서쪽으로 갔을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요나의 결단을 가능하게 했지만 그 은혜에 응답하여 요나는 실제로 기도했고 실제로 의지적으로 고개를 들어 성전을 향한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결단을 무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은혜는 우리의 결단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도 여러분들, 어제도 제가 그 기도 시간 충분히 드리기 위해서 좀 빨리 끝냈는데, 오늘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의지로 고개를 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요나가 왜 성전을 바라볼까요? 그 성전의 화려한 그 건물이 그리워서일까요? 지금 물리적으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그 성전을 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유, 너무 순전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꼭 대답하라고 말한 건 아닌데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제가 설교를 마시나요? 예. 물고기 뱃속에서 물리적 건물을 볼 수는 없겠죠. 그가 본 성전은 뭡니까? 여러분, 성전은 뭘 뜻하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죠.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깃든 것이 성전이에요. 성전. 이걸 잘 드러내는 본문 구절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8절 39절. 여러분들, 제가 왜 또박또박 이렇게 어떤 구절인지 알려드릴까요? 찾아보라고. 물론 제가 물 마시기 위한 여유를 찾기 위함도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8장 38절에서 39절. 열왕기상 8장 38절 39절. 솔로몬이 봉헌하는 그 장면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열왕기상 8장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을 바라본다는 게 이 언약의 표현을 떠올리는 표현이에요. 각 사람마다,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달을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편다면, 주는 계신 곳, 그 성전에서, 그 어디에요? 성전이지만 그 물리적으로는 성전이 땅에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곳에서 응답하시는 거죠. 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우리 마음에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인 것이죠. 그가 붙든 진리인 거예요. 성전은 여러분들 자격 있는 자가 가는 곳입니까? 성전은 이 본문의 표현대로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달은 자가 가는 곳이죠. 의로워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임을 통감하기 때문에, 죄인임을 더 알기에 가는 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더 깊은 층위가 있어요. 열왕기상 9장 3절을 보시면, 내가 이미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었으니. 여러분,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다는 게, 내 이름을 거기에 두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죠? 이렇게 명찰 이렇게 아니면 배지 달았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름을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거기에 두시고, 자신의 명예를 거기다 두시고, 자신의 평판을 그 성전에 두시고, 또 자기를 믿는다는 신뢰의 표지로서 성전에 자기의 이름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 내 영광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내 평판을 걸고, 너희들이 재앙을 깨닫고 손을 들 때마다 나는 너희들을 사하겠노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주님의 명의를 성전에 거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언약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가 성전을 향해 손을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언약이죠. 하나님이 스스로를, 이 언약이 묶다라는 뜻이잖아요. 베리트, 묶다. 하나님이 자신을 그 언약으로 묶으셨어요. 하나님이 스스로의 명예를 담보로 내놓으신 언약이요 계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수월의 뱃속에서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성전을 향해 손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예를 붙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언약을 붙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거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예를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뻔뻔함,
또 자격 없는 자가 이 언약에 기대어서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내세울 게 없어.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의 명예를 붙들고 이 언약에 기대어서 쳐다보는 것, 그것이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요나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거룩한 염치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신학자도 있더라고요. 거룩한 염치 없음. 다른 말로 또 치열한 믿음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대부분 자기를 의지해서 자기를 근거로 해서 움직일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 다 없고 정말 염치 없고 오히려 그냥 치열하게 그냥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믿는 것입니다.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죠. 내 의가 아니라, 내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뒤에 나올 그 헤세드에 목숨을 거는 것이죠. 헤세드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이 봉헌하면서 이 언약을 통해, 다윗 언약이죠. 이 언약을 통해서 이 바라봤던 성전은 우리에게는 어디입니까? 늘 결론은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것을 해설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 건물을 일으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AD 70년에 그거는 다 무너져서 끝났어요. 정말 옛 시대는 끝났고 새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히 세상이 무너지는 소식이었어요. 여기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기도를 받는 장소요, 하나님의 유일한 용서가 베풀어지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가 없어진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세상의 끝이었어요. 그 종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대, 이 새 성전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으니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하나님의 이름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공짜로 거저 입혀 주신 거예요. 우리는 염치가 없어요. 그냥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마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서듯이 우리도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우리의 재앙을 깨닫고 손을 펴서 성전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영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굳건히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수월의 뱃속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나, 빡시게 했다, 소나무를 뽑았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뭐를 바라보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실패했습니다. 저는 야망덩어리입니다. 저는 헛된 것들을 붙들었습니다. 인간 중심적인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에 그 보혈의 언약을 의지하여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에 대해서 아십니까? 모르면 이상한 분이죠. 찰스 스펄전은 아마도 19세기, 20세기는 뭐 존 스토트나 로이드 존스 뭐 이런 분들 꼽는다면, 이 19세기를 대표하는 설교자요, 목회자를 꼽는다면 이 찰스 스펄전을 얘기하죠. 근데 이 찰스 스펄전이 지병이 있었어요. 지병이 뭔지 아세요? 물론 그분이 기경가였습니다. 굉장히 골초였어요. 그걸 잘 안 보여주죠. 이게 찰스 스펄전 이렇게 하면은 거의 초상화일 때 그 시가렛을 들고 있는 시가를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책에는 그런 사진 잘 안 올려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뭐 그런 폐병인가, 그게 아니라 그에게는 심각한 심리적인 질환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우울증. 찰스 스펄전이 우울증이 있었어요. 옛날 그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인가? 거기서 우울증을 묘사하는 그림이 있거든요. 어떤 공황장애와 더불어 우울증 이런 거 할 때 막 세수하다가 갑자기 그 세면실이 물로 가득해서 막 무력하게 막 깔아앉아지는, 그 절대 막 혼자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완전히 납작, 그 바닥의 껌보다도 더 깊게 막 붙어있는, 이거를 경험한 것이 스펄전이었어요. 이 스펄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자서전 보면. 설교단에 올라가기 전마다 그게 갑자기 찾아오는, 그때 너무 죽을 것 같아. 너무 죽을 것 같고, 그때마다 주님, 저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님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저를 살려주세요 하는 심경으로 간신히 딛고 일어나서 그의 강단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몇 년 사역했는지 아십니까? 50년을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6,000편의 설교를 남겼다고 하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2절 보시겠어요? 주께서 대답하셨고, 그리고 7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제가 읽은 그 2절과 7절의 이 동사의 표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셨고 이르러 싸우며 미쳤나이다. 여러분 이 동사의 시제가 어떻습니까? 미래형인가요? 아니요. 현재형이라기보다는 과거 시제죠. 과거 시제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대답하셨어요. 내 기도가 이르렀어요. 성전에 미쳤습니다. 근데 요나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죠. 그의 사실 물리적인 환경이나 육체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과거 시제로 이를 말하고 있는 거죠. 마치 이미 일어난 일인 것처럼. 이것이 역동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역동성이죠. 약속의 성취를 보기 전에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죠. 히브리서에서 말하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걸 붙든 거예요, 요나는. 근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진 않을까요? 요나가 2장에서 이렇게 절절하게 고백했는데 4장에서 왜 그 모양일까요? 찬양하는 것 같았는데 비아냥이었고 그 모양입니다. 라임이 하나 덧붙여졌죠. 찬양, 비아냥, 그 모양. 자, 왜 4장에서는 다시 하나님께 불평하고 니네가 멸망하기를 바랍니까? 너무 제가 4장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뒤에 하실 분들이 더 좋은 걸 준비하고 있는데 스포일러 하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물어볼 거 있어요. 2장의 이 기도의 절절함을 생각하고 그렇다면은 왜 4장에서 그럴까? 이 기도가 진실한 거 맞나? 좋은 질문이죠.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서의 결말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요나는 뱃속에서 나중에 나오죠.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성격이 급하고 성마른 자입니다. 여전히 편협하며 여전히 하나님께 대드는 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의 이 2장의 고백 하나를 받으시고 그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회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하나님께 그냥 그저 돌렸다는 거죠. 거지가 내민 팔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아유 이거 부착했습니다. 이거 그냥 돌린 거 이거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그때마다 주시는 것이죠. 제가 늘 성도들한테 묻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서 은혜를 받을까요? 은혜를 받았기에 회개할까요? 그건 잘 모르면 100%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죠. 오해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 회개가 가능한 것입니다. 어둠은 스스로 빛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빛이 비춰질 때 어둠이 빛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3절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은 누구에게만? 여호와께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요나는 앞으로도 계속 넘어질 것을 주님은 이미 아셨어요. 그렇지만 지금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처한 그때의 아픔, 절절한 고백, 그 고통스러운 그 신음소리, 그것도 아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지금 여기서 그를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분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그를 건져주시는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넘어질 거예요. 우리도 똑같죠. 그때마다 다시 건지실 분이 계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기도의 소망이 열리고 문이 열리는 이유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배운 거, 지금 좀 많은 내용을 은근 많이 다뤘어요.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게 뭐냐? 성전은 뭐를 뜻한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다. 그 언약이 뭘 뜻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명예를 두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의미하고, 그 십자가가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의지할 때마다 그 십자가가 미래형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은 벌어졌어요. 우리는 여기에 단단히 기초해서 믿음의 닻을 내리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벌어진 이 임의의 영광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임의와 아직 배웠잖아요. 이 종말론적 시제. 임의와 아직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와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임의. 그 임의의 간격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미 성취된 것에 확신한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기억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교회를 섬기면서도 그 마음이 늘 가득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잠깐 우리가 요나서 2장 전체를 좀 조감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히브리 시의 특징이, 또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 평이법이라고 하는데, 또 하나 이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 근데 이게 너무 여러분 문학적 해석이 너무 경도되면 안 돼요. 그 명시적으로 보편적인 의미 주는 거 있죠. 특히 여러분들 오늘 방법론 중급에서 배운 거 있죠. 그 일반적인 P2 그 방식이 굉장히 보편적인, 모든 성경을 볼 때 그게 뼈대가 돼야 돼요. 근데 거기에 이제 덧대서 이 시의 독특한 형식을 우리가 참고해서, 또 우리는 사실 그 학문적 역량이나 언어적 감각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은 아니에요. 학자들이 얘기하면, 그럴 때 좀 주석이나 좋은 것들 좀 참고해서 좀 경건한 주석들 있죠. 이상한 거 말고 하나님 만세 뭐 이런 주석들 보세요. 복음을, 또 교회를 생각하는 주석들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거기 보면은 학자들이 친절하게 밝히는 그 문학적인 구조가 있어요. 뭐냐면 키아스무스 아시죠? 교차 대꾸법이라고 해서. 근데 오늘 이 요나의 시편도 요나의 기도도 그런 V자형 구조, 키아스무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6절까지는 어떤 이미지예요?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는 6절 상반절까지 내려가다가 바닥을 칩니다. 6절 하반절. 그리고 거기서 위대한 접속사 그러나가 나오죠. 그러나 주께서 건지셨습니다 하고, 그 다음부터 7절부터 9절까지 상승,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아래로 아래로 계속 내려가다가 바닥에서 그러나가 터지고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가 내려가고 이 산 뿌리까지 내려가서 빗장으로 잠겼어요. 도저히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 가운데 도저히 내 힘으로 올라갈 수 없을 때 어디에서? 하늘에서, 그 위에서 내려오는 손길이 우리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러분들 아시죠? 올라가는 노력이 아니라 건져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종교잖아요. 구원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내 상태를 내가 노력해서 나아진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오해죠. 위치의 변화예요. 소속의 변화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소속과 위치의 변화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를 글로 끌어올리신 것이죠. 이 시의 구조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8절에서 10절을 함께 또 음미하면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시선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바라봤죠? 성전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시선이 고정되자 요나는 비로소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8절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8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오늘 집에서 하셨을 텐데. 그래서 아주 중요한 히브리 단어 두 개가 대조를 이루는데요. 거짓되고 특별히 헛된 것. 이게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헤벨. 아벨의 이름이 여기서 나왔죠. 어떤 분들은 히브리가 거기서 나왔다 이렇게 어원을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헤벨은 그 자체가 거짓되고 헛된 것. 특별히 전도사에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헤벨이죠. 그 단어죠. 이 헤벨이 이 직역하면 또 입김, 안개 이런 것들 뜻하지만 신학적 의미에서는 실체 없는 우상을 뜻할 때 여기서 헤벨이란 단어를 쓴 것이죠. 실제가 없는 헛것 우상. 손과 발을 인간의 손으로 달아놨고 이렇게 했지만은 절대 힘을 발휘할 수도 없고 어디로도 어떤 능력도 발할 수도 없고 어떤 은혜도 베풀 수 없는 헛된 것. 그것이 헤벨이죠. 헛된 것이죠. 그리고 헤벨과 정확하게 조응하고 대조되는 단어가 있으니 은혜.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헤세드. 언약의 은혜. 언약의 은혜를 헤세드라고 하죠. 여러분 감정적인 어떤 헤세드 사랑 자비할 때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성경의 이 헤세드 이 은혜는 신실한 언약의 신실함을 뜻하는 것이고 좀 약간 속된 말로 의리. 교회 생활의 핵심은 의리와 눈치다. 이 얘기를 자주 얘기하는데 서로를 깊이 배려하고 신실한 거를 이제 재밌게 하자고 의리와 눈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의리죠. 우리가 어떠하든 계속 지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을 헤세드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헤벨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뭐예요? 자꾸 이것을 숭상하고 이런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자꾸 저버려요. 마치 누구처럼? 딴 사람 얘기하는 걸까요? 얼핏 보면 이거는 이 이방 우상 숭배자들 욕하는 것처럼 보여요. 비판. 저 이방 것들은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1장에서 그 비슷한 고백했죠. 바다로 도망가서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습니다. 이걸 또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보지 않고 여기에 숨겨진 역설적인 표현이 있으니 여기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에 지금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앞에는 요나가 자기가 있는 듯 없는 듯한 고백을 했듯이 여기서는 확실히 그 모든 사람 안에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는 신학을 알았죠. 1장에서 막 정말 이 공식화된 이 오피셜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머리로는 알았던 것이죠. 1장에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습니까? 막상 니느웨로 가라는 구체적인 명령 앞에서 정반대 다시스로 도망쳤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나에게 이 거짓되고 헛된 것, 헤벨이 무엇이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다시스로 보이죠. 근데 그 다시스가 무엇인지 원리화, 의미화를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그건 내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겠다. 내가 생각한 성공, 내가 생각한 생존, 내가 생각한 의미, 그거 붙들고 가겠다. 이런 지독한 자기 중심성, 그것이 요나에게 헤벨인 것이죠. 또 민족주의적인 우월감, 배타적인 선민사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만이 특별하다, 저 원수 니느웨에게까지 은혜가 미친다는 이 불편한 진리를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이 요나에게 헤벨이었던 것이죠. 또한 자기 중심적인 아니죠. 하나님의 불편한 명령을 듣지 않아도 돼. 제가요? 왜요? 이걸요? 하면서 그냥 전반대 가서 그냥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다시스였던 것이죠. 그것이 요나에게 헤벨이었던 것이죠. 요나는 바로 이 순간 이 헤벨, 안개와 같은 헤벨, 헛된 우상을 붙잡으려다가 자신이 언제나 굳건하게 변치 않는 헤세드, 하나님의 의리, 이 반석과 같은 이 은혜를 놓쳤던 것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나는 이 모든 자 가운데 내가 있었지만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버렸사오나.
내가 그 은혜를 버렸습니다. 네 글자로 배은 망덕이죠. 그런 자였지만 이제 나는 다시 그 은혜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직하게 물어보셔야겠죠. 우리 안에는 어떤 헤벨이 있는가? 제가 신학교에 있었을 때 저희 헤벨은 인정받는 설교자였습니다. 제 꿈이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만들고 죽이고 있었는데도 눈치채지 못했고 놓지 못했죠. 그냥 인정받는 설교자 다 앞에서 딱 여러분 그 아세요? 제가 뭐 이렇게 농담으로 하는 말인데 목회자들은 어느 정도 다 관종인 것 같아. 어려서부터 이 교회에서 특히 저 같은 큰 교회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나와서 설교하면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영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이게 뭔가 선망이 되어 좋아 보였어요. 내가 그게 그냥 좋아서 그 헛껍데기 같아. 헤벨에 도취돼서 온 것은 아니었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여전히 막 주목받기 좋아하고 막 이런 거 아닌가. 특별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시스는 무엇일까요? 대형교회 부목사 합격입니까? 유명 신학교에 나중에 가서 유학하는 것입니까? 또 어떤 분들은 막 열심히 그 계정을 파서 유튜브를 하면서 조태구알 아시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여기에 막 왜 안 되냐? 저의 유튜브 계정을 판 지 10년이 됐지만 60명이 안 넘고 있어요. 어제 하나가 늘었더라고요. 누가 구독해 주신 것 같아요. 막 여기에 막 그리고 요즘 SNS 팔로워 숫자에 얼마나 막 허덕입니까? 큰 목회를 하겠다. 그래서 나를 증명해 보이겠다는 혹시 야망이 도사리고 있지는 않는가? 또 학위와 스펙을 자꾸 이렇게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안정을 추구하는, 안정을 얻으려는 시도가 내 안에 있지 않는가? 물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것들 본질적으로 나쁘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공부하고 준비하는 건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잘 그 쓰임직하고 받음직한 섬김을 할 수 있게 잘 준비하셔야겠죠?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해서 공부하고자 하거든요. 저도 이번에 서인 아카데미 들어갑니다. 뭐 3일 내내 가는 건 다니니까 못하고 하루만 가서 어떻게든 공부하려고 하는 게 여러분 자전거가 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페달을 계속 밟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십시오. 공부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위치에 섰다고 해서 자기를 오판해요. 가끔 이제 동역자들 볼 때 걱정이 돼요. 공부를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물론 목회 여러 가지 주변 것들이 너무 힘들고 조여오는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이제 에너지가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루터의 그걸 봤는데 루터의 일기 중에 있어요. 맨날 그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자기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잘 전도시켜서 공부를 막 했거든요. 그런데 막 원망의 글을 쓴 거예요. 저것들은 그 산으로 들로 바다로 놀러 나가는데 여기에서 나는 그냥 말씀을 붙잡고 루터가 그런 글을 쓴 거 본 적 있어요. 왜요? 이게 너무 귀하니까. 그리고 중세 여러분 중세 사제들의 타락이 제일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았다, 공부하지 않았다. 이걸 제일 중세 타락의 원인은 거기서 찾죠. 공부하셔야 됩니다. 간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꿈을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 자신을 삼키지 않도록 해야겠죠. 공부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추구할 때도 그것이 나를 삼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그 꿈을 축복으로 쓰시겠죠. 문제는 이것들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인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될 때는 축복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그 학위를 더 의지하고 나의 스펙을 더 신뢰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지키지 못하는 헤벨, 헛된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이 수월의 뱃속에서 이 그런 것들 헤벨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이죠.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헛된 것들 헤벨을 놓아라, 내려놓아라. 근데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내가 이것을 놓아야 내가 너를 구해주겠노라. 이렇게 조건부가 아닌 거죠.
순서가 중요한 거죠. 내가 너를 건지기로 작정했기에 이제 너를 죽이는 그 헛된 것을 내가 놓게 하겠다. 이것이죠. 여러분,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막 물에 빠졌어요. 난파당에서 물에 빠졌어요. 근데 구조대원이 그를 구하려는데 이 사람이 뭘 붙들고 있어? 계속 밑으로 깔아놓은 금괴. 중금속이죠. 금괴를 안 놔. 그러면서 구조당하고 싶어해. 그럼 구조대원은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죠. 이거 내려놓을 때까지. 구조대원이 그 손을 강제로라도 펴게 만들죠. 손가락 막 이렇게 해갖고 그걸 내려놓게 하시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그 나만의 목회 성공, 나만의 자존심, 이런 안개, 해배를 흩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구원인 것이죠. 그런 순간이 올 때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깨달음은 이 9절의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이게 참 2장 맡으면서 참 고민도 많이 하고, 이게 시편이다 보니까 녹록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책을 많이 봤어요. 근데 책을 많이 봤는데 그 중에 이상한 견해들이 있더라고요. 이 특별히 이 9절 때문에 요나의 기도는 회개가 아니다. 그는 감사하고 서원했을 뿐이다. 서원했을 뿐이다. 이 부분 때문에 요나의 기도를 어떻게 보냐면 위선적인 기도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다. 자기의 신학적 언어로 정형화시킨 그 고백으로 하나님을 가둬두고 여전히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신학적인 언어로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시도다, 이렇게 좀 보는 견해가 있는데 너무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왜 이 성경 66권의 요나서 특히 2장을 정경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냥 그 위선적인 기도니까 이렇게 반면교사로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만 생각하면 그렇게 보는 게 무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좀 특이한가요? 좀 튀는 것 같죠? 여러분들 그 성경 해석해 나갈 때 메신저일 때 욕심을 버리세요. 시기가 있거든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얘기를 내가 해보겠다. 존 맥가더의 얘기 아시죠? 어느 날 어떤 큰 부흥회를 갔어요. 갔더니 어떤 목사님 그러신 거예요. 2000년간 아무도 보지 못했던 이 성경 본문의 비밀을 오늘 깨달았다. 그것을 오늘 전하려고 한다. 그래서 존 맥가더가 그분이 물론 여러 가지 행보가 좋지는 않지만 신학적인 위치도 좋은 분은 아닌데 그래도 복음 얘기할 땐 좋은 분이거든요. 그분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탄식을 했어요. 오늘 이단 사설 하나 나오겠구나. 딱 들어봤어요. 정말 들어봤더니 여지없이 이단 사설이었고 18세기 언제 등장했다가 이단으로 정제된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너무 있잖아요. 남들이 얘기하지 않은 거, 나만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좀 하고 남들 다 얘기하는 거. 특별히 옛길에 우뚝 선다는 표현이 있죠. 존 라이를 얘기한 건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봐왔던 그 흐름을 있잖아요. 그걸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그걸 따르는 게 안전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교회 현장을 목회자로서 가르치는 사람이라면은 또 위험한 견해들 이렇게 너무 빨리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좀 힙해 보이고 좀 그렇게 보이나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보일까요? 무엇이 교회를 붙들고 귀하게 우뚝 세우게 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런 해석의 결을 좀 따라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것은 단순히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죠. 항복선언인 거예요. 항복선언. 하나님, 주님의 방식이 옳았습니다. 니느웨에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그곳에 가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서원을 갖겠습니다. 이 서원은 다른 말로 주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 주권을 반납하는 것이죠. 내 계획과 내 방식과 내 생각을 하나님께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터져나오는 고백이 있죠. 뭡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게 자신의 구원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좀 이 여기에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구원하고자 하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선교의 열망을 같이 동의하고 고백하는 의미도 들어있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저 원수로 여기고 이방 정말 우상숭배자로 여겼던 이노에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구나. 내 좁은 생각으로 가질 수 없구나. 이거를 이 순간 고백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극도로 강렬한 고백이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짧은 선언 속에 성경 전체의 복음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그의 구원이 그의 철저한 회개에 달려있습니까? 아니죠. 그의 간절한 기도에 달려있습니까? 아니죠. 그의 노력에 달려있습니까? 아니죠. 그의 좁은 편견, 이 완고한 그의 성격만큼의 완고한 사상, 이 선민사상, 이것이 그가 어떻게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헤세드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의 고백 하나를 받으시고 그를 건져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요나의 기도를 회개로 보셔야 돼요. 결단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그 요나의 회개와 결단을 하는 정말 그 별 볼 일 없는 찌질한 계열에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금방 무너지는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고요. 금방 지키지도 못할 서원과 결단을 무수하게 내뱉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어떻게 요나가 그럴 수 있어?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은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위선이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요나 별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어제 회개해놓고 어제 결단해놓고 오늘 이상한 짓 하는 게 우리의 실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나의 나쁜 것을 주목하지 말라고 했죠. 주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죠. 이것이 은혜인 거죠. 하나님은 요나의 고백 하나를 받으시고 그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회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방향을 하나님께 완전히 돌려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막 쭈삣쭈삣해요. 그렇지만은 그 돌렸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의 회개는 완성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훈련받아야 하고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많은 사람이죠. 사장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완전한 요나를 사용하신 것은 그의 불완전함을 승인하셨기 때문이 아니죠. 그 불완전함을 끝까지 다루시고 고쳐가실 의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훈련 중인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빚으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어제의 초라함, 오늘의 나의 그 찌질함, 그것 때문에 막 이불킥, 잠 못 드는 밤, 그런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힘을 내세요. 네,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마지막 10절을 읽어볼까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장면을 실제로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 물고기에 말했더니 요나가 탁 육지에 뱉어졌어요. 토했어요. 말 그대로 구터, 버밋, 토한 거죠. 멋있어 보입니까? 어떤 분은 물고기 뱃속에서 탁 요나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니네 사람들이 그거 보고 놀래갖고 막 그랬다. 봤을까요? 예. 보면은 와 뭔가 있다 이런 몰골일까요? 막 개원해갖고 그 배설물 여러분 그 길 가다가 그런 한락가나 이런 데 보면 그 낮에 가면은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있잖아요. 토사물. 어떤 느낌입니까? 좋아 보입니까? 너무 생생한 이미지를 사용했네요. 금이 환영하는 개선 장군의 모습이 아니죠. 유해기에 막 절어서 범벅이 되고 비린내가 나고 바닷불이 감싸는데 그거 마저 뗐을까요? 막 완전히 녹초가 돼서 그 상태로 끈적끈적해갖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죠.
어쩌면 그의 피부는 이 강한 위산에 의해서 막 버짐이 일어나고 그렇게 탈색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주목할 표현이 있죠. 말씀하시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셨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있는 것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말씀을 통하여 부르시는 분이시죠. 이 창조의 말씀이 이 물고기에게 임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여러분, 물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야, 그 소화도 안 되는 거 담고 있는 거 되게 힘들지 않나요? 와, 이 소화를 빨리 시켜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여러분 위가 안 좋으신 분들 그게 뭔지 알죠? 그냥 그거 막 품고 있는 거예요. 3일을. 제가 이거를 어린이 동화로 이렇게 바꿨더니 물고기 잠수함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면 물고기가 즉시 순종했습니다. 여기도 역설이 있죠. 아이러니가 있는데, 물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합니다. 요나는 어떻게 했죠? 1장에서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피조물이 선지자보다 더 순종적인 거예요. 순종적인. 폭풍도 가라 하면 그냥 탁 가는 거예요. 물고기 뱉어 상표. 예. 그냥 이게 모두 순종하는데 유일하게 순종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누굽니까? 예, 우리죠, 우리. 예, 사람.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얘기할 때 세 가지 요소 있잖아요. 영역, 백성, 주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주권이 어디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이 세상은 절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네오칼빈에서 신칼빈주의에서 우리가 이 구조는 변하지 않고 방향이 바뀐다. 이런 그 창조 신화가 아실 거예요. 이 새하늘 가새 땅, 부활의 연속성, 창조의 연속성 우리가 배울 텐데 이 영역이 바뀌지 않아요. 항상 변수가 뭡니까? 성경에서 인간이 백성들이 늘 문제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 성경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든 돌이키고 끊임없이 하는 것이 성경에 담겨 있는 이 서사 구조죠. 항상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 모든 성경이 다 누구를 향한 거예요? 말 안 듣는 요나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이 피조물도 순종하는데 우리는 거기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나는 참 아니구나. 그러나 여러분, 이 비참한 퇴짐이 동시에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생명의 땅을 밟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밤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거는 중요한 질문 아니에요.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 있죠, 여러분들.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실제로 많이 하는 질문일까요?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 할까요? 어떤 교회에 가야 할까요? 어떤 사모감을 야 부럽다 막 선택할 수 있어서 어떤 교회에 가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데 그러나 오늘 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완벽한 신학생입니까? 자격을 갖춘 사역자일까요? 아닌 것이죠. 우리도 요나와 더불어 물고기 뱃속에서 건진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수월의 뱃속까지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스로 살아난 자들이죠.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무엇을 감당하고 일을 하게 되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준비가 되었기에 그래 준비되었으니 쓰겠다. 맨날 여러분들 그 인물 중심의 성경 이야기를 들을 때 모세가 40년간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했다. 그리고 나서 40년간 헤매잖아요. 애굽에 마누가 부추가 없어서 애굽에 마누가 부추가 있는데 여기는 밥 투정하는 사람들 데리고 이 박한 것을 우리가 맨날 무너지고 넘어지고. 모세는 그랬어요. 자격이 갖춰져서 그가 그 일을 감당했을까요? 다윗 얘기할 때 물맷돌 얘기 이제 그만합시다. 물맷돌 5개, 지력, 학력 막 이런 걸로 우리가 감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9절의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거 고백하면서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이 확립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사역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죠. 오히려 정반대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안다면, 임한 은혜가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안다면 어떠한 사명도 어떠한 사역도 두렵지 않게 될 것일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 구원이 내 사역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 내 목회 결과에 달려있다면 저는 막 죽어야 돼요. 벽에 물고 반토막 만들었잖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니네에 갈 수 없습니다. 실패가 두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자인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미 용서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니네에 가서 막상 내 사역, 그 찬송 가정에 그거 있잖아요. 내 사역의 열매가 미미하다 할지라도 그 실패도 두렵지 않은 것이죠. 내가 어떤 자인지 알잖아요. 물론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혜는 요나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요나를 니느웨로 보냈어요. 은혜가 우리의 편안함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죠. 은혜가 우리를 사명으로 진정으로 자유케 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껏 복음을 전할 자유를 얻은 것이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쁨으로 부담 없이 막 전하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아유, 그 목사님 거 듣기 싫어요. 막 이런 얘기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요?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막 이런 얘기도 막 듣고 막 해요. 우리가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할 때 거부당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지 않을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오히려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들지 않을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더욱 담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마음에 새기세요. 망해도 내가 주 안에서 망하겠다. 망해도 내가 주 안에서 망하겠다. 그럼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간사 사역에 들어선 계기가 제 은사였던 그 이영 목사님 처음 뵙고 제가 많은 은사들을 찾고 롤모델을 찾는데 제가 존경했던 분이 말씀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 이 사회에 뭔가 더 특별한 뭐가 필요한 것 같아. 이 시대가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막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여러분 그 이영 목사님 그 얘기 했거든요. 제가 존경했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더니 제가 차를 얻어 타고 가고 있었는데 쭉 가다가 갓길에 탁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탁 보더니 말씀 가지고 안 된다니 무슨 말이야. 망하더라도 말씀을 붙잡다가 망해야지. 그 말을 들었어요. 이분 사나이다. 내가 평생 이분랑 같이 가자. 예. 가끔 이렇게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가 다 비슷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다 연약한 점이 있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그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진리이기 때문에 망하더라도 나는 이 길 간다. 그리고 내가 진리 가운데 있다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열매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는 신실함입니다. 충성이죠. 그리고 성공해도요,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 성공해도요, 성공하는 게 더 위험한 분들이 있어요. 성공하면서 이상해져요. 더 이상 전진하지 않고 또 진보를 나타내지 않고 막 교만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복음 안에 있다면 성공해도 주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열매라고 인정이 되기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늘 감사할 뿐이죠. 겸손해지는 거죠. 두려운 거죠. 오히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렇게 할까? 옥 목사님도 옥하는 목사님도 그렇다고 했죠. 그 교회가 막 제자 훈련하고 막 그럴 때 3,000명 넘어갈 때 오히려 두려워하셨대요. 내가 나 같은 자가 이렇게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이렇게 한 게 아닌데. 예. 여러분 우리 마음가운데 이 복음에 붙들린 자로서 그런 정서가 있어요. 복음. 여러분 우리에게는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나는 불완전한 그림자였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실체였습니다. 요나는 불순종해서 던져졌지만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죠.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고난당했지만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지셨습니다. 요나는 억지로 던져졌지만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향기로운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것이죠.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이죠. 빌립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발적으로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의 선택으로 내려갔다면 우리 주님은 자발적으로 야라드 하강의 길을 택하셨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슈퍼스타, 셀러, 영웅의 모습으로 현장에 보내지 않을 거예요. 토해진 자로서, 가까스로 살아가는 자로서 이렇게 보내실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죽었으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자로서 그러한 증인으로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패가 있나요? 여러분의 아픔이 있나요? 냄새나는 물고기 뱃속에 경험이 있습니까? 이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배지예요. 훈장인 것이죠. BLF 제가 이게 배지 하고 다니는데 저희가 대단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별 볼 일 없는 단체죠. 알아주죠. 인지도 없고 주목도 받지 않으며 20명 넘으면 메가처치 서로 이러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목회하는 자가 아니라 죽다 살아난 은혜로 목회하는 자가 되었다. 이것을 이제 담백하게 고백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 증거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까? 그 문제의 크기 대신에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표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 2장의 키가 되는 말씀 4절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심경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절처럼 요나와 같이 고백하는 거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물론 솔직할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고 오늘 막 기도하고 한다고 해서 또 이 수련회 내내 이 귀한 말씀 요나서를 갖고 묵상할 텐데 이렇게 하고 현장에 갔을 때 또 내일 갑자기 이상한 전화가 올 거예요. 예상치 않은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모든 문제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산적해 있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그 아픔이 여전히 마환경 가운데 있고 잠 못 드는 불면의 밤이 또 어느 정도 지속될 수도 있겠죠. 여전히 고독하고 외로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아픔보다 그 심연 수월의 백석보다 더 큰 하나님의 붙드심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외로움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임한 것입니다.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이미 2000년 전에 벌어진 것이죠. 우리의 감사는 환경 변화 때문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헤벨이 아닌 헤세드의 은혜로 더 깊이 들어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